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기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자, 찾으셔서 전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 잘 마치고 또 이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역교회에 불과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발휘되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아우르는 우주적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이 귀한 말씀을 볼 때 오늘도 저희들은 필라 지역이라는 한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고 내 삶의 현장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영광의 놀라운 물결을 퍼뜨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분명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은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상용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돌이켜보면, 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믿고 체험하고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질문으로 해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많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고 있고 실제로 체험하고 있고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신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난 후에 어느 날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시름에 빠져 머리를 싸매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어요.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소? 예, 중요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디 있어?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학,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을 알고 있고 선포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루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어려운 현실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루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솔직하게 경험하고 있는 아주 빈번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인 로마노 구아르딘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은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거나 누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책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어떨 때 나무가 가로막을 때 그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돌아가야 할 때는 그 나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다. 아무 힘도 없는 나무 하나를 일부러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 나무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감정의 고조를 잘 느끼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그건 엄연한 사실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성, 분명한 사실이니 말하면 마땅히 느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책략일 가능성은 아닐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Personal Living God으로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이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생각 속에서만의 그런 형상,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가고 그렇게 믿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들이 어쩌면 자주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닥살러지, 찬양하는 찬양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렇죠? 저나 여러분처럼.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더하셔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계시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영상으로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의 삶 속에 현존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living God으로, personal God으로, powerful God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하시고 계신 일을 과거와 미래와 현재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의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먼 훗날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이론이나 스테이트먼트로 고백하거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있는 분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는지,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즉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가이고 목회자이고 또 주석가인데,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의 주석에서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출발한 시작점을 돌아보게 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마지막 종착점을 바라보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원동력으로 사용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20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 속에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을 다시 한번 풀이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지속적으로 기초를 두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지금 풀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20절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현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지극히 절정적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능력의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믿느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해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아주 결정적인 표상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 가지 분야를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다분히 이 진리를 표현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내용들이 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제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내 삶에 이것이 어떻게 관련되냐, 이걸 적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인데, 1장, 2장, 3장은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성경 강해에 할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적용은 아마 좀 적어져야 되겠죠. 시간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사변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 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드릴 수가 있지만 그게 필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을 잘 정리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여기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본문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설명할 때 그런 많은 부분들이 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되면 아마 우리의 삶에 각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적용 체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분야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이 성경 이렇게 우리 설교 들으시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감상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신데, 사실 별로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감상하다가 공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뭐 이게 눈이 아프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제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본문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그 상반부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 모습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첫 번째 분야예요. 왜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일까요? 간단하죠. 부활은 죽음에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죽음이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운 난제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는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죽음 뒤의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남의 죽음은 얘기하기 쉬워요. 죽음을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다가오게 될 때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인생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뒤에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렇게 살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말씀하셨던 이 주님, 그런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다시 살게 만드셨어요. 부활을 시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두렵고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죽음의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거 체험 못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나사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에 3명이 나오긴 하지만 그들도 다 잠깐 일시적으로 부활했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일 뿐이지 궁극적인 부활이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또 죽었을 겁니다. 지금 안 살아있잖아요. 여기 아무도.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건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상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이 뭔지 아세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다 같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단어 설명들이 좀 필요해요. 하늘에서 부활시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어딘가요? 우리 영어에 하늘 그러면 sky라는 단어가 있고 heave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sky보다는 heaven이 맞을 거예요. 뉘앙스상. sky는 우리가 보면은 저 파란 벽공이 보이는 하늘인데 그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하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이나 하늘나라라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즉 하늘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이라는 말은 유대 문화상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한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그 권한과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앉아 계신 것이죠. 사실은 그 그림도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가신 것 같은데, 그 뜻이라기보다는 그 왕좌에 앉으셔야 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이런 모든 권한을 한 몸에 가지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은. 그러시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다스리시는, 여기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이 말들은 이 우주 공간, 모든 세상, 온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세력과 힘을 총괄하는 표현이에요. 이 가운데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악령들의 세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를 자세히는 안 해요.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과연 누구라는 것인지를. 그러나 이제 6장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치 6장 9절까지 꾹꾹 참고 있다가 드디어 그냥 터뜨리듯이 이 세력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악령들의 세계, 잠시 잠깐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세력, 모든 종류의 통치권, 그런 것들을 악령들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 것이죠. 그뿐이에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세상은 지금이에요. 오는 세상은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통틀어는 역사를 아우른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짊어지시듯이 오른편에 앉히신 것처럼, 오른편 보좌의 왕좌에 군림하시는 것처럼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악령들까지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런 주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그다지 실감 나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실감 나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통치권을 발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믿기는 그렇게 믿죠. 알기는 그렇게 알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도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행들이 계속 팽배하게 지금 계속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디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세상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좀 있으면 뒤에 6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님 나라 완성되고 영원토록 온 세상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현존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체험할 수가 있고, 체험해야 누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진리를 좀 알기 쉬운 어떤 현실적인 예화로 설명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한 예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뭐 예화라기보다는 우리의 경험인데요. 제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아주 심한 감기를 앓곤 해요.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런 감기를 안 앓았고 올해도 감기를 앓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감기가 아닌 이 바이러스에 처음으로 이 꽃가루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막 퍼지면서 요즘 좀 잦아들어가는 것 같은데 중국과 한국을 다녀오면서 그 중국의 황사먼지와 한국의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들어오자마자 막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눈이 가렵고 기침 그러면서 제가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목이 쉬기 시작했어요. 지난 수련회 때 목이 뭐 확 가라앉아가지고 한 30년 유행가나 맨날 부르던 가수 그 사람 그런 목소리처럼 안 나와서 아주 제가 참 힘들었는데 다행히 갔다 오자마자 지금 낫기 시작해서 오늘 좀 깨끗한 목소리로 그나마도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 시작될 때 전 감기인 줄 알았어요. 뭐 눈물 콧물이 나오죠. 기침 나지 목은 아프지. 그래서 목은 쉬지. 그래서 며칠 감기약을 먹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감기를 앓으면 꼭 열까지 나거든요. 근데 열은 안 나고 몸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은 이거 제 생각에는 감기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거의 대부분이 고열까지 가니까 이거 알러지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알레그라 D를 한번 잡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제약회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금 이걸 약명을 얘기하는 건데 저에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 먹자마자.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한 그 두 봉지 한 10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한 열흘 동안 제 생각에는 상당히 깨끗이 난 거예요. 아직도 기침 나고 아직도 좀 그래요. 그러나 몸이 멀쩡합니다.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제 몸은 멀쩡했어요. 왜냐하면 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감기를 앓으면 무슨 얘기를 하나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감기를 앓으면 거의 99% 거의 100%가 고열까지 알아요. 100도가 넘어가고 102, 103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은 저보고 감기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합니다. 다만 제압하는 건데 그게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목사님처럼 몸에서 열이 나는 건데 그래서 그 열을 오히려 더 내게 만들면 감기 바이러스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을 이분의 말을 듣고 감기 열만 났다 하면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제일 고열로 올려서 그 이불 2개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데 내복 2개 입고 거기다가 추리닝 또 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한 15분 20분 동안 그냥 땀을 확 내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적도록. 그러고는 땀 나면은 다시 나와서 샤워하고 다시 또 들어가고 이거 한 3번 4번 정도 하면은 몸은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러고 나면 열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날은 하루만 그렇게 앓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몸이 거뜬해요. 근데 아직도 기침기가 남고 그래도 또 콧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짐작이 가세요. 마치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마치 감기, 바이러스, 고열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었던 우리를 고열만 지나가면 괜찮게 만드는 것처럼 때려잡으셨어. 그래서 사탄이나 악령들이 우리를 더 이상 사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은 제압하신 것이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하실 때 어떤 뜻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내가 전부 다 제압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군림하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지금 놔두고 계신 거예요. 잡았지만 죽이지 않고 영원한 무적행으로 떠나보낼 때까지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령들을 잠시 제한된 과정 그 범위 내에서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싸움에서 종종 이 사단과 악령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제압이 됐지만 여전히 기침나게 만들고 콧물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조금 기승을 부리면 좀 심하게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무너뜨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받은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망가질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비록 환난이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가끔씩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근이나 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히 누가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괴로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벌써 10년 넘게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는데도 여전히 이라크에서 10년이 넘도록 그 남아있는 잔당들이 혹은 거기다 여기저기다 숨겨놓은 지뢰 같은 거 폭탄 이런 거 제거하고 그러느라고 종종 미국 사람들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미국이 가졌고 이라크는 패배했고 그래서 이미 끝난 전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난 전쟁인데 여전히 게릴라 잔당들이 있고 남아있는 파편 조각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는 예니까 그냥 예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거기에 통치자로 승리자로 완전한 victor, complete victor, 승리자로 주님은 군림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진리를 분명히 우리 안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따라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를 상황 때문에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이 되면은 구아르디니가 말한 것처럼 나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가 그것을 좀 피해갈 때는 그 나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순간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분야에서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보여진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같이 22, 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의 말씀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앞에 있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연결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글자 그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한과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제일 많이 만들시겠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conquer라는 말을 썼어요. 정복하라 하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했어요? 아예 명세서를 붙이셨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conquer, 그 다음에 rule over, 정복하고 다스리는, 무슨 폭군이 군대를 몰고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 연상시키는 것이. 그게 아담에게 부여됐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 말이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현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다에 풍덩 들어가면서 고래에게 명령을 하면 고래가 항공모함처럼 쫙 아담 앞에 와서 아담은 그 고래 등에 딱 타는 것이죠. 명령하면 태평양을 쫙 가로지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니까. 근데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휘바람을 쫙 불면은, 그러면은 새 중에 새인 독수리 중에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날라와서 동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쫙 앉으면 그 위에 아담은 탁 올라타고 하늘을 나는 겁니다. 이게 허망한 상상입니까? 천만에요. 다스리라 그랬는데, 표범이나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들이 무서워서 우린 도망가겠지만은 아담은, 저는 이 휘바람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쫙 하고 휘바람을 불면 호랑이가, 사자가 나와서 그 등에 딱 타고 마차를 달려가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스리라는 것이. 2부 때는 참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감동하던데, 청년들은 여기는 상상력을 잃어버린 세대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 별로 그렇게 흥분이 안 되시나 봐. 나는 생각만 해도 흥분되더라고.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사자 타고 날아다니는, 달려가고 공중에 새 타고 막 날아다니는 이거 보니까 진짜 영화 장면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담이었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능력을 상실하고 이 권한과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아담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상실해버렸지만 제2의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 만물 속에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공중의 모든 새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악령들의 세상까지 전부 다 복종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런데 그 위에,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여기에 만물과 예수님과 교회의 삼각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셔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럼 뭡니까? 23절에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표현이 참 어려워요.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에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글자 그대로 표현한 말이거든요. 이 표현이 뭔가, 특별히 그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그랬는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이 설명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제일 신빙성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the one who fills the universe, 이 표현에서 쓰신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 그 뜻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무슨 연기 같은 그런 게 대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소유권이 이 만물 전체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주님은 통치권과 소유권과 다스리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렌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집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라면 그 집의 소유권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그 집의 통치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집을 들어가시면서 문을 딱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죠. 냉장고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TV도 여러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냉장고 버릴 수도 있어요. TV도 새로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것이니까. 틀고 싶으면 틀고 끄고 싶으면 끄고 여러분의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만물 속에 충만하게 여러분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발휘하시는 것이죠.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만물에 예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다 적용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왜 이런 표현이 되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벗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아직도 많은 곳곳에는 예수님의 소유권이 없는 것처럼 통치권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한 곳, 예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충만한 모습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교회죠. 이걸 우리가 쪼갠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그 안에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님은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까 우리 최주원 자매가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유권, 주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의 통치권과 소유권이 가장 the fullest sense, 충만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죠. 아쉽게도 모든 지역교회들이 다 또 우리들이 항상 그렇지는 못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supposed to be,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정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2장, 3장, 4장, 5장 쭉 해나갈 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교회는 비록 지역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지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주적 교회예요. 유니버설 처치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에 그 잠깐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썼지만은 바울의 그림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제도 올지 모르지만 그 완성될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될 교회의 역사, 처치 히스토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여기에 눈이 뜨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부활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통치권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걸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적용하는 차원까지는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형으로 드렸던 말씀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당히 사변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경우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볼 때 여기는 심각한 회복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단순히 우리를 한번 옛날에 구원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 먼 미래에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살아 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뭐 믿어야 합니다 이런 강요적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건 강요적 표현이 아니라 너무 당위성을 가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 군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콜록콜록 기침 좀 하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데 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체험을 했다니까요. 알러지 때문에 나 이거 또 죽었구나, 요번에 또 이제 또 고혈을 앓게 생겼구나. 그런데 전혀 오질 않고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만 쉬고 기침만 좀 나와서 밤에 밤잠만 좀 못 잤을 뿐이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거기 넘어져요. 우리의 눈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만 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무가 나를 가로막을 때 그 나무가 물론 현실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비현실적으로 그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 붙잡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다 하는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붙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그 진정한 뜻은 기도 마음대로 하고 끝에 가서 내 이름 붙여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기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고 그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맞추고 간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신앙의 표현일 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입 열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이 정말 내가 보는 영혼의 눈에 초점으로 분명히 맞춰지고 있다면, 히브리 기자가 말했지 않았어요? 인대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에게 이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말은 좀 약해요. 영어 성경에 참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Let us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fix, 고정시키라. 어떤 영어 성경은 Let us focus our attention on Jesus. 우리의 모든 관심의 집중을 예수님께 하라. 마치 확대경을 가지고 태양열을 끌어들여서 종이 하나를 태울 수 있듯이 그렇게 집중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순간에, 전 요즘에 우리 집안에서 이런 걸 좀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고 나니까 금방 애들을 한둘씩 낳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중에 한 놈은 왜 걸핏하면 팔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장난도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지 아빠가 탁 잡는데 그냥 지심으로 팔을 빼가지고 어깨에 쑥 빠져서 이머전시로 가고 막.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계속 그러는. 그러니까 카톡에 식구들한테 돌리면서 우리 애가 팔이 빠졌어,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 뭐 지금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뭐 또 정밀 검사, 온통 카톡에 돌아가는 게 맨날 그런 것들밖에 없던 거야. 거기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키운 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팔은 빠졌지만 척추는 아직 부러지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딸들이 아마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유, 아버지는 맨날 저런 소리 한다 이럴 것 같아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내일 한번 만나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만 좀 카톡 돌려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는 카톡 좀 돌리면 좋겠다. 내가 쓰고 싶다가도 이것도 또 애비가 썼다고 또 그럴까. 우리 집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집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극명하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회복이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들이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믿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맞습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를 원수가 심습니다. 그 가라지가 우리 지금 멤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전부 다 나는 알곡, 저분은 가라지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가라지 역할을 해요. 모두가 다 100% 알곡, 100% 가라지는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떨 때는 80% 알곡, 20% 가라지.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역사는 그 사단의 역사가 클 때는 80% 가라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지상교회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일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교회를 능력 있는 현장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 완성이 될 때까지 그런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회복의 과제예요. 끊임없이 회복의 과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찰스 스포전,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스포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Holy Church of God,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무기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6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완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얘기를 할 판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실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그 안에서 굴복하거나 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